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슬픔의 노래, 또 하나는 사랑의 노래가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 라멘테이션, 그래서 탄식, 슬픔의 노래, Lamentation of Jeremiah, 예레미야의 탄식의 노래, 그래서 Song of Sorrow라고 할 수 있겠죠. 아가서 같은 경우는 사랑의 노래,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그래서 Song of Love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애가는 성경에 있는 여러 그 문예적 장르 중에서 시가서에 해당이 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네 개처럼 이 예레미야 애가도 선지자의 노래, 선지서에 해당이 되면서도 특별히 이 애가 이 부분은 시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이 특별히 예레미야 3장 같은 경우도 이 알파벳, 히브리어의 알파벳, 히브리어는 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알파벳이 이 A, B, C, D 하듯이 알렛, 베트, 김멜, 뭐 달렛, 헤트, 테드, 요트, 카프, 람멧, mem눈, 사인페, 차데, 코프레, 시신신타 우 이렇게 외우는 게 있어요. 알파벳 외우듯이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이 한 단락의 첫 글자를 만들면서 시처럼 적혀 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도 시라는 장르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이어도 시인이 노래하듯이 간구하듯이 부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로이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눈물로써 탄식하면서 멸망의 그 상황을 슬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 아픔을, 이 고난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어서 그렇게 시인의 고백이 되는 거죠. 동시에 여기서 나는 멸망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시인이 세계가 되고 세계가 또 내가 되고 뭐 은유가 된 독자 그런 책의 제목도 있던데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내가 세상이 되고 세상이 아파하고 세상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나의 노래로 고백하는 그런 이 애가 슬픔의 애가가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분노의 매라,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의 지경에 왔습니다. 그것을 슬퍼하며 예레미야도 함께 울고 있는 겁니다. 왜 분노의 매를 맞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고 징계와 심판의 매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3절부터 18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이 치시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노의 매로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며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보호책을 만들어내서 우리 이 피부와 살갗을 관리하려고 해도 비타민을 먹고 뭐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살과 가족도 다 쇠하여집니다.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하나님이 부러뜨리시면 아무리 튼튼한 뼈도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내 주변에 애워싸고 있는 것이 고통이고 수고입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도다. 어둠 속에 마치 무덤 속에 갇힌 자처럼 그렇게 어둡고 컴컴하고 외로운
그곳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등등 세상의 문제로 이 세상의 사슬이 나를 끌어 올가매고 무겁게 하여서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겁니다. 얼굴을 돌리시고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고 길게 곧게 뻗쳐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을 중간에 막아 놓으셔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굽이굽이 굽어진 길로 가야 합니다.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시며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인생의 굽이굽이를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용으로 삼고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우리 몸에 어느 곳에 화살을 맞으면 안 아픈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허리통에 우리 허리에 화살이 맞춰져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의 노랫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흉보는 것 같고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조롱거리 노랫거리가 되고 자존심이 다 상해버립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부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쓴 것들,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부터 다시 쓴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만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속이 쓰겠습니까?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마치 이 짐승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내 입을 돌로 막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슬픔과 탄식과 죽음의 재가 나를 온통 덮어버렸습니다. 내 심령에는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 겁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내 안에서 동요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지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의 길의 대가로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노의 매를, 심판의 매를 드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존 보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이 죄의 짐을 벗으려고 순례길을 떠나는데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반대쪽으로 빠져나오는데 같이 가던 비거비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가까스로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크리스천이 절망의 늪에서 나오면서 길이 왜 이렇게 위험하고 늪이 있는 건가요? 물어봤더니 멸망의 도시에서 썩은 물이 흘러나와서 고이는데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멸망의 도성에서 썩은 물이 자꾸 흘러내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고인 물이 생기고 늪이 생기게 돼서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좁은 문이 있는 쪽으로 가라고 당부를 하는데 좁은 문 앞에 가니까 반대쪽에서 사람들이 막 화살을 쏘아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도 사자가 있는 옆을 통과해야 되고 캄캄한 절벽이 있는 곳을 통과해야 하기도 하고 마귀와 싸워서 결투를 하기도 합니다. 철로 역정,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화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그런 책이겠는데, 이런 내용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성숙,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한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 살면 이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꺾으시면서 분노의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길의 대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끊으시고 하나님이 닫으시고 막으시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소망이 끊어졌다.
끊어지다라는 말은, 이 아바드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 소멸됐다,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자리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삶에 지금 고난이, 고초와 재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쑥과 담즙으로 나에게 경험이 되는데, 쑥이나 담즙이나 다 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하나가 쓴맛이겠습니다. 쓴 걸 먹으면 이 막 얼굴을 찡그리게 되죠. 온통 쓰니까. 근데 맛이, 입맛이 쓴 게 아니라 이 속이 쓴 경우도 있어요. 속이 온통 쓴 그런 느낌. 우리는 또한 이 쓰다 말고 쓰리다라는 말도 하는데, 속이 쓰린 거, 속이 쓰린 건 아픈 거예요. 속이 아프고 속이 쓰고 고초와 재난으로 말미암아 쑥과 담즙을 경험하는 상태. 그것은 20절에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라는 걸로 찾아옵니다. 고초와 재난이 내 안에서 쑥과 담즙으로 그렇게 경험이 될 때 이제는 소망도 사라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낙심이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서서히 발견하게 되는데, 내 마음에 이것을 담아두니, 쑥과 담즙을 내 마음에 담아두니, 이것이 옛날 성경에는 중심에 회상하니, 중심에 회상하온즉 이렇게 되어 있었죠. 중심에 회상하는 것, 내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은 그저 항아리같이 내 마음이 항아리 같아서 그 안에 뭐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끌끌거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지? 다시 되새기고 다시 되새기며 중심에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오히려라는 말은 그러므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므로가 돼요. 왜냐하면 현재의 이 절박한 상태, 처절한 절망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것 상태, 그 안에서 진정한 소망,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이 쑥과 담즙이 내 마음에 담겨서 내 마음에 이것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절망이 찾아오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주시는 것을 다시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인자는 헤세드, 자비, 인애, 사랑으로 번역되는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에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성실하신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쇠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하면서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자가 우리를 먹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겁을 줘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짜 우리가 세상에 두었던 소망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They are new every morning이라고 영어에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새로운 매일의 아침이다. 직역하면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날마다 새롭게 그 은혜가 경험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것도 영어 직역은 Great is your faithful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대함은 곧 당신의 성실함입니다. 이런 직역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성실하심이 정말 놀랍고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그렇게 모든 게 다 죽어버릴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아침이 되면 주의 인자와 긍휼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소망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이 멸망해 갈 것을 보면서 건너편 언덕 동굴 어디선가에서 예레미야는 엉엉 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예루살렘,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셔서 예루살렘이 이제 불바다가 되고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게 될 건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밤새 우는 겁니다. 그런데 흘렀던 눈물이 얼굴에서 꼬득꼬득 말라갈 때쯤 새벽 여명이 비추어 오고 또다시 살아갈 만한 용기,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소망, 살아갈 용기, 오늘이라는 시간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기 기업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 기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기 소유의 밭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땅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냥 늘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땅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고 땅이 있으면 부자예요. 우리도 이제 농사를 지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땅이 부자죠. 그래서 땅을 이제 일구고 가꾸고, 요즘에도 땅이 부자죠. 일구고 가꾸지 않지만 빌딩을 세우고 파니까 부자죠.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땅에 소망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땅을 보는 겁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땅님 하는 거죠. 점심에도 햇살이 비치는데도 땅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파고 일구고 하면서 저녁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이뤄요. 누가 땅에 심어놓은 거 훔쳐가지는 않을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땅 생각. 그것이 나의 기업이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다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다 메마르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덮어버리십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 건강, 관계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닫으시는 그날에 소망이 끊어지죠. 살아갈 만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이제 시인은 고백하기를, 땅이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고 땅을 일구고 땅에게 기대하고 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업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어느 날 치셔서 닫으시고 덮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그날에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러나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이 꽃을 피우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게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고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는 바라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라봄이죠. 바라봄. 그래서 성경에는 바라보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종이 상전의 눈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이곳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라보다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은 기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응답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그러니까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구경하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좀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얼굴을 서로 마주한다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본당이 가득 차서 우리 2층까지 이렇게 가득 차니까 참 좋은데, 우리 2층에 계신 성도들 특성이 뭐냐면 2층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저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시면 그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딴짓을 해도 잘 모른다는 거죠. 다른 생각해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점수 매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에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게 예배죠. 하나님과의 그 인티머시, 친밀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의 응답으로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에 어지러운 여러 가지 많은 형편들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견하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그래서 이 고초와 재난을 만나게 되고 심각한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진풍경을 볼 줄 알았습니까, 누가? 사실 오늘 어린이 합창단 모셔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죠. 이것이 금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실갱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명 넘게 오는 아이들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성신여대 CGV 문을 닫고
뭐 이 동네 뭐 우리는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 문제를 못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것과 똑같이 그 얘기를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을 행사를 준비했는데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가, 아이들이 올 때는 다 버스로 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오는 거라 성신여대역에서 내려서 올라오는 건데, 뭐 이제 막 왈가왈부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은 한성대 입구역에서 버스로 태워가지고 오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하자 말자 이러다가 학부모들이 결사반대해서,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제가 우기고 오라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모든 걸 취소하게 되고, 주보도 인쇄했던 것도 싹 다 바꾸고, 그런 김에 이제 예배 설교 본문도 제가 좀 바꾸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예견되고 이것이 그 인재다, 사람이 만들어낸 악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하필이면 우리에게, 하필이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이런 위험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줄 우리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속히 이 문제들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건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것이 참 중요하죠. 바라봄은 이제 기다림으로 연결이 되어서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것과 구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기다림은 그저 무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의 응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바라고 기다림, 바라봄과 기다림이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더군다나 이 앞절과 연결해 보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그를 바라리라.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 잠잠히 안에 내포하는 것도 많겠죠. 동요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그만 힘들어하고 그만 울고 이제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봐라. 잠잠히 안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잠잠히 그를 바라라. 잠잠히 기다려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상실하고 은혜도 무너지고 내가 지금 왜 사는 거지? 모든 거에 상실감과 절망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사라질 것만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중심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절망의 탄식, 이 라멘테이션, 내 절망의 슬픔의 노래를 바꾸셔서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는 주님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가사, 우리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다가오고 눈물과 한숨을 짓게 할지라도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했던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를 향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진멸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